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편지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배웠습니다. 특별히 편지를 마감하면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기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더 큰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는데도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 선물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에베소 2장 5절에도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 사랑해야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누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시대를 잘 타고나서, 운때가 좋아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된다. 결국은 은혜를 더 받는다는 이야기는 은혜를 더 점점 깊이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변함없이 라는 이 말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심령을 썩지 아니할 온유한 심정, 안정된 심정으로 단장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그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을 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그 썩지 않는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24절에 나오는 변함없이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 말은 사랑이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도 썩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부 간의 사랑도 썩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패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간의 사랑도, 교회에 대한 사랑도 썩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냄새가 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그거는 이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게 인간적인 사랑이었구나. 감정적인 사랑이었구나. 내 이기적인 사랑이었구나. 그건 다 썩어버리는 사랑. 연예인들 보면은 뭐 얼마나 호들갑 떨면서 성대하게 막 TV까지 중계하면서까지 결혼식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사랑이 썩어버리고 말아요. 왜? 아가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썩지 않을 사랑은 이건 영원한 사랑. 이 썩지 않는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은 불멸의 사랑. 따라합시다. 불멸의 사랑. 좀 그렇게 교회도 성도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내 사랑이 썩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썩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썩으면 냄새나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게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다툼이 되고 헛되고 많은 겁니다. 주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썩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끊을 수가 없어요. 죽음마저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endless love, 영원한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그 사랑이죠. 바로 썩지 않는 사랑.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알았던가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가요?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전부 다 가짜였어요. 일시적인 것이요, 이기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먼저 사랑했어요. 그 사랑, 먼저 나를 사랑했으면요 절대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사랑은 배반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정적인 사랑은 감정의 온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사랑할 거예요. 주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건만 이 옥중서신 쓸 때가 AD 60년경이라면 계시록을 쓸 때는 AD 90년이에요. 3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합니다. 지금은 바울이 편지한, 이것도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편지한 거죠.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안 그러면 너 촛대 옮겨버리겠다. 뭐예요? 사랑하니까 우리 다시 사랑하자. 다시 사랑하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서 사람 낚는 어부를 삼아줬는데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수제자로 훈련시켰는데 한순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수님 멀찍이 쫓아가다가 나중에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딴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아직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면, 천국의 사랑이라면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사랑이라면은 절대 변치 않을 것입니다. 혹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다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흐리멍텅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은 그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해라. 가정에서, 부부끼리. 어제 말씀드렸죠. 그 사랑, 여기 5장 33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그렇게 존경해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1절에서 이 4절까지 부부관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보험금 타려고요. 오늘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베트남에서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태국에서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보험금을 10개 정도 들어가지고 죽이고 보험금 타려고.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부모의 유산이 탐나서 빨리 돈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살인하는 썩어진 사랑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옳다. 계명은 사랑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 2절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에 5째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바로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다. 땅에서 잘되고 너는 장수할 것이니라. 또 아비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으로 양육해라. 화내게 하지 마라. 분내게 하지 마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만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가정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을 때.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5절에서 9절은 주종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 그 당시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어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분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직장에 가면 사원, 또 한 사람은 사장이에요. 이건 어떻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직장에서. 근데 교회 오면은 성도님, 형제님, 사원이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사원이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CEO가 갓 세례받은 초신자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 중심으로 직장에 가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장로인데 직장에 가서는 평사원이에요. 불신자인 CEO도 섬겨야 되고 초신자인 CEO도 섬겨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장로네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도 되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라. 주님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이것이 옳은 거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전을
주님 모시듯이 그렇게 섬기고 순종해라. 틱틱거리지 마라. 6절에 눈 가리며 사람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죠. 억지로 일하지 마라. 아니 나는 사장은 월급 많이 받고 나는 요만큼 받고 그러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주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이 종이든지 자유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할 때 상을 주신다. 9절 말씀에 상전들아 너희도 마찬가지다. 아랫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쳐라. 공갈 협박하지 마라. 임금 떼먹지 마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이상 치사한 게 없어요. 비인격적인 게 없습니다. 자리를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가진 것 가지고 평가하고 누가 상전입니까? 우리에게 상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로새서 3장 22절 이하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변함없이 썩지 않을 불멸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하는도다. 모든 것은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발로로 그렇게 하면은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 생활도 행복하고 모두 다가 해피한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이미 에베소서 4장 27절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깨느냐? 마귀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게 하지 마라. 마귀가 틈타면요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내 삶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공중 권세 잡은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니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0절에서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랑은 그냥 따뜻한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위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도닥인 것만이 아니에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사랑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군인이에요. 여러분, 군인은 항상 군대를 생각해야 돼요. 솔저만 생각하지 말고 아미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함께하는 군대로서 각 사람이 아군과 싸우지 말고 적군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적군도 아군도 구별하지 못하느냐? 아군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적군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저 마귀를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건 구원의 옷이에요.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새 사람만 된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니까는 구원받은 자가 빌빌거리며 사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옛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다시 옛사람의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귀를 사랑할 수가 없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지. 죄를 사랑할 수가 없지. 썩어질 것을 사랑할 수가 없지. 영원한 주님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줬는데 우리는 보혈의 군대입니다. 성령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빛의 갑옷도 입어야 된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복바람으로 나갑니까? 피 크니까는 바람으로 운동하는 운동복 입고 나가냐고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어떻게든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성도 간에 이간질을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인. 이거는 마귀의 계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세계.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패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무릎을 굽혀야 돼요. 14절에 그런즉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용으로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이건 보통 이런 혁대 정도가 아니에요. 복부를 마치 총알 뚫고도 못 들어오는 그 뭐죠? 그걸 뭘 입는다 그러죠? 대통령들 안에 속에 입잖아요. 경호원들 뭐. 에? 뭐라고 한국말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방탄. 이게 전부 다 방탄용이에요.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흉배.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구원받았고 의의 흉배로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 영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가슴에 나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욕구를 찌르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고 그 피와 물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했으니 의의 흉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하라. 화평의 복음. 예수님이 전한 것은 화평의 복음. 이 신발을 오늘도 신고 저 미사가 시청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평생 더러운 발자취만 남기는 우리들을 위해서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발과 포개진 자들 위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마귀는 오늘도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미움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시기의 불화살 막 쏘아댑니다. 두려움의 불화살 막 다 당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없으면.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 굳게 잡게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가죽으로 만든 큰 겹겹이 가죽으로 만들어서 불화살을 능히 막을 수가 있는. 주님이 왜 손에 못자국에서 피가 흐릅니까? 여러분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려주려고. 할렐루야.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를 우리 머리에 씌워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머리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손에 또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하고 무찌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비와 공격이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려주시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려주시기 위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영성가들은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머리를 묵상하고, 그리고 양손에 못 박힌 손을, 그리고 발에 못 박힌,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에서 흘러나온 그 피를 항상 묵상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변함없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5군데를 항상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옷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구원관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귀의 군대와 싸워서 우리는 이 구원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의인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대형 박물관에 가보니까는 시대별로 각 나라의 군인들의 옷이 있어요. 폼만 잡고 앉아있어요. 박물관에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작동될 줄로 믿습니다.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성령의 옷을 입었으니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에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고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부단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면 군대로 나가는 거예요. 군대로.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기도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장이 쓰러지면은 그 군대는 괴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주의 종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박 목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교육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마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복음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그래서 여기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귀는 요걸 방해하는 거예요. 요걸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세워준 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교회 의자에 앉아서만 안락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을 마귀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락한 의자에서 따뜻한 이 의자에서 온풍기가 돌아가고 좋은 찬송이가 들리고 교제만 하고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라.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전쟁터로 나가라.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라고 주신 것이지,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커녕 구원의 옷도 못 입고 빌빌거리며 세상을 마감하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떨어졌을 건데. 따라합시다. 전하지 않는 것은, 전파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여기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이 물을 먹으면은 암 환자가 낫습니다. 아이고, 나 살았네. 불치병도 낫습니다. 자, 이것을 환자에게 전했어요. 옆에 놔뒀어요. 자, 이건 분명히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물만 먹으면 다 낫습니다. 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이게 있어요.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그런데도 죽어요. 왜? 이 만병통치약이 그에게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누가 이걸 따가지고 먹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죽은 복음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환자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뚜껑을 열어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먹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는 복음은 환자 옆에 있는 뚜껑 닫힌 만병통치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예요. 어떻게든지 전도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냥 교인들끼리 수평 이동만 하게 하지 불신자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불신자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니, 나가서 전해주면 될 텐데 그냥 교회 안에 모시고만 있어요. 뛰쳐나가야 됩니다. Go and preach. 가서 전파해라 말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사가로 뛰쳐나가십시다. 저는 어제 밤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미사가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토론토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카나다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PCC 카나다 장로교단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천만 불이 중요합니까? 3,000명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어찌 3,000명의 영혼과 3천만 불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한 영혼과 3천만 불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내가 3,000명의 영혼이 중요하냐 3천만 불이 중요하냐 물어보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니, 4억 불을 준다 해도 3,000명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너무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샘플을 여기 하나 내놓습니다. 21절에서 문안 인사를 이제 망함하면서 두기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기고. 외우기 힘들다면 고기 2마리, 거꾸로 하면 고기 2마리 두기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 자,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니 변함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죠.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했나요? 변함없이 성도를 사랑했나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여러분, 두기고는 이 에베소서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편지를 옥중에서 쓴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자예요. 골로새 4장 7절에도 신실한 일꾼, 사랑받는 형제. 이제는요, 예루살렘에 편지를 전달할 때, 저기 구제연금을 전달할 때 그때도 가지고 갔던 사람. 전천후 쓰임을 받았어요. 디도가 그레데 교회 목회를 간두고 후임으로 이 두기고가 갔어요. 그저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신실하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니까 두기고 다음 그리스도인이 생긴 것이죠.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그를 보냈노라.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 특별한 사람. 이제야말로 진짜 VVV 앞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굳은 일을 맡겨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일을 하고 남이 알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니까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막 불타게 만듭니다. 일하게 만듭니다. 진실하게 만듭니다. 24절 읽으면서 3절 4절 읽으면서 에베소서를 마치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으려면은 24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의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썩지 않을 이 사랑 오늘 다시 회복하십시다. 내 것으로 만드십시다. 성령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 변함없이 사랑이 있다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일터에 이 사랑이 있으면요,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할 줄로 믿습니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불길은 어떤 물로도 홍수로도 끌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또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으면 떠오르면서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괜찮습니다. 나쁜 소식을 이기는 길은 좋은 소식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이 성령이 불러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번쩍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옷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일터도 행복하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않을 변한 사랑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고치리라. 이 시간에 당장 고치리라.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